할렐루야. 오늘 간절함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또 우리 김은수 장로님 통화에서 또 좋은 찬양, 오늘 주제의 말씀과 맞는 찬양들이 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것 같아요. 첫 번째 찬양의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좋아 걷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이었는데요. 폭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었던 오늘 그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또 특송도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참 귀한 고백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승리합시다. 네, 간절함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간절함으로 승리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 40년을 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 땅 여정은 그들의 인생이자 목표이고 그들의 삶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은 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2세대는 부모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근데 1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무덤이 됐고, 2세대가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가나안 점령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또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정은 우리의 삶과 비교가 되면서 이 가나안 땅 여정을 점령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싸움을 위해서 정탐을 하고 군인들을 세우고 지파별로 사람들을 차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 여정을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군인들에게 주신 싸움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전쟁이잖아요. 정말 피를 찰철 흘려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잖아요. 뒤에는 이제 애굽을 나왔잖아요. 40년이나 이제 하나님의 성막과 말씀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싸움의 전략이 뭐냐면, 기가 막힌 전술 전략을 주신 게 아니라 최신식 무기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주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주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주신 무기는 그 묵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 여정을 정복할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듯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중심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한 군사작전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최신식 무기도 아니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하나님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장도 꿰뚫는 간절함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기브온 족속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걸어온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을 건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주님 말씀 중심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어요. 중간에 아이성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무기가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군사작전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고 욕심을 부리고 거룩함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수요일날 살펴봤듯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8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5가지 영역, 우리 수요일날 함께 하신 분들은 한번 나눴었는데요. 전심이 회복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순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됩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순종의 자리는 그러나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말미에, 그 8장 말미에 예배와 말씀이 이렇게 회복돼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 회복이 된 후에 한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이 회복되었으니까요, 이제 순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또 신명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읽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라고 말씀을 나와요.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친을 청해도 되는 대상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가나안 땅과 멀리 있는 성읍이 화친을 청하면 받아주고 그냥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니와 16절, 20장 16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가나안 7 족속은 무조건 진멸해야 됩니다. 아이든지 아이벤 여인이든지 노인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진멸이에요. 17절에 보면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가나안 7 족속은 무조건 진멸이에요. 봐줘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주변 성읍들은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7 족속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진멸을 시켜라. 그런데 오늘 기브온 족속이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화친을 청하러 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어디에 속해 있는 족속이냐면 7 족속에 속해 있는 족속입니다. 와도 그냥 진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고 살고 싶어서, 간절함으로 구원받고 싶어서 온 족속이 사절단을 꾸미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제가 금방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방어막을 뚫는 간절함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어막을 뚫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간절함이 생기면 부끄러움도 없어지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집니다. 정말 사람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방법이 날카로워지고요. 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기브온 족속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성,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아이성도 무너졌잖아요. 이걸 듣고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니. 그러나 실상은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냥 다 꾸민 겁니다. 멀리서 오지도 않았어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더니 자세히 보니까 당신들은 이 지역 어딘가에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요? 의심을 하니까 아닙니다. 또 거짓말을 하죠. 종들은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미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종이 돼버렸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기본 족속의 장로들이 그리고 온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빨리 가가지고 여행할 양식을 가지고 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까 우리 화친을 청합시다. 기본 족속 장로들과 전 국민이 여호수아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온 나라가 살고 싶어서 정말 발버둥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속임에 넘어가 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거 너 왜 속았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쨌냐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본 족속이 화친을 청했다가 주변 나라들은 배신감이 들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우리 7 족속인데 배신을 때리고 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러면 이제 우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들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죠. 우리 화친을 맺었잖아. 우리 도와주기로 했잖아. 우리 동맹했잖아. 우리 이제 형제잖아. 우리 이제 당신들의 종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장 10장 이야기가요. 이때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십니다. 왜일까요? 기브온 족속의 간절함 때문이죠. 온 족속이 꾸미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싶어서 이것은 굉장히 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편입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격가지가 이방인이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라진다라는 모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소식을 듣고 간절함이 생겼어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되고 진멸당할 마땅할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이 중에 심판을 당해야 될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와요. 또 한 사람 이미 지나갔죠. 이미 구원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서 3장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서 6장에서 구원받은 진멸당해야 마땅한데 구원받은 사람 있죠? 그 여인 누구입니까? 누구요? 예, 라합입니다. 라합은요 진멸의 대상 1순위예요. 왜냐하면 창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지금 완전히 박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와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기본 족속 그리고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간절함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진멸당에 마땅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간절함이고요, 둘째는요 들음이에요. 들음.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요 들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간절함은 들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들의 간절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들음에서 왔습니다. 들음. 들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나 라합은요 자기네 족속들에게 등을 돌린 배신자죠.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됐습니다. 화친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과 라합은요, 듣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브온 주민들이 들었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일심으로 모여서 싸우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그 7족속은 싸우려고 2절에 보니까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사람들은, 나머지 족속들은 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들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들은요, 그들이 멸망한다는 소리를 그들은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들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 이미 행한 일과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과, 그리고 모세 때에 요단 동편에 시온 왕 옥과 바사낭 옥과 이 시온 왕에게 행한 일들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인격적으로 들은 사람들은요,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들은 사람은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고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 기운 가죽 부대와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준비해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 속에 구원을 발견했어요. 아, 이러다 우리 죽겠구나. 화친을 청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편입되는 게 맞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브온 주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라합이라는 인물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미 라합도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2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미 소식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11절의 이 고백은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요, 이미 신앙 고백을 마쳤어요. 그리고 행함으로 옮깁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너희가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간절함이 승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간절함의 승리라고 제가 잡아봤는데요, 간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절한 사람은요,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예민한 사람이 됩시다. 예. 예. 여러분, 말씀에 예민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예민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무조건 진멸당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듣는 사람이 바로 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말씀에 예민하면 믿음이 자라고요. 간절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장 넘기면 이제 기브온 족속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이 기브온 족속을 책임져 주십니다. 간절함의 승리를 경험한 이들은요, 간절함의 열매를 맺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다 말씀에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이미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들음에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믿음으로 지붕을 뜯었어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남의 지붕을 왜 뜯었을까요? 가나안 여인은요, 스스로 자신이 개로 불려져서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바랬어요. 왜 개 취급을 받으면서 그 여인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들음에 민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12년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겉옷을 만집니다. 왜 이 혈루증 걸려 고생한 여인은 그렇게 행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맹인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따라와서 결국에는 눈이 밝아집니다.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맹인도 따라와서 이렇게 됐을까요? 말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들음에 민감한 사람들, 그들에게 간절함이 찾아와서 그 간절함이 행함으로 옮겨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위해서 말씀에 예민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안에 치유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경험하면 정말 치유도 일어나고요.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대로 뭔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발견해서 그 비전을 따라 행하면 그 비전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전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예민하여 거기서 간절함이 일어나서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